자,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건, 기차를 타건, 배를 타건, 또 심지어 자동차를 이용하건 전 세계 이렇게 오지 같은 곳도 다 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좀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근데 얼마 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대학까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아이들이 간호대학에도 보내고 이렇게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사님을 물심양면으로 여러 개 잘 돕고 있죠. 매년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에 한번 가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뉴기니 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네, 뉴기니 섬.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뉴기니 섬으로 가는 직항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뉴기니 섬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 시간이 거의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는데 한 6시간 반에서 직항으로 7시간. 또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요, 여러분 이쪽 동쪽에서 서쪽까지 5,000km가 넘습니다. 섬에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00km가 넘어요. 뉴기니 섬은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끝과 끝이 5,000km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400km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요 오랜 시간 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요 그 뉴기니 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갈아타면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걸어서 출애굽의 여정을 소화해야만 했죠. 당시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걸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 타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되겠지만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다 말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걸어서 가는 거죠.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이 흘렀다고요? 3개월.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곳 산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휘했던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모세는요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자 40일 동안 그 산에서 붙들렸던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또 산으로 불렀다면 용건을 빨리 말하고 모세를 산에서 내려보내서 백성들을 돌봐야 할 듯 보입니다. 실제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누구를 의지 많이 했어요? 모세를 의지 많이 했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루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을 케어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일이란 다소 긴 기간 동안 산 위에 머물도록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자신이 40일 동안 머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너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무조건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별 준비 없이 여러분 그냥 올라온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 역시 모세가 잠시 산에 다녀올 것으로 생각을 했지 40일 동안 아무런 기별도 없으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겠죠. 백성들 역시도 답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기에 40일 동안 아무런 기별도 하지 않는 모세를 떠올리며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모세는 어떻게 의식주를 공급받았을까요? 실제로 당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시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일씩이나 산에 붙잡아 두었던 것일까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소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지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지도자가 무려 40일 동안 잠적해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지침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인 자신의 말씀을 주고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말씀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17절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40주야는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주야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40주야 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떡도 먹지 않고 물조차도 먹지 않았어요. 목사님, 물조차도 안 먹고 40일을 금식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죽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모세는 이 40일 동안 떡은 고사하고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자신에게 더욱더 집중토록 하고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곧 모세를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산 위에서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제가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결과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을 친히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돌판인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인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듯이 10가지 계명을 정성스럽게 한 장씩 적어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과연 뭘 담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가지 커다란 원칙이 담겨져 있죠. 두 가지 커다란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말씀,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짧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그런즉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로 세워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과연 뭡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아시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부모 공경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 10계명을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떠오르는 유튜브 보잖아요. 이상한 신학적인 내용을 막 담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름 목사라고 하는데 신학을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할 바도 없고 어떻게 성경을 자신의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막 떠다녀요. 지금은 이런 논리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따라서 우리 모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빛의 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해주신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또 영원히 지워질 수도 없는, 또 누구도 지우면 안 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직접 자신이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처음 돌판이 깨어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이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끼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똑같은 돌판에 또 직접 새겨주셨어요. 2번이나 연속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만큼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십계명대로 살아서 결국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듯이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때론 모래폭풍을 경험해야 하고 물이 없는 극한의 갈증을 겪어야만 하고 독사와 정갈과 맹수의 공격도 받아야만 하고 더위와 추위에도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당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디에 오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등산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그래요. 등산 인구가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등산을 참 많이 다니셨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몇 배가 되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내 운동이 다 폐쇄됐잖아요. 헬스 못합니다. 수영 못합니다. 실내에서 했던 운동들이 다 폐쇄되다 보니까 등산,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 등산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구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산을 찾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산을 찾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취감, 정복감, 승리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산에 뭐 내려올 것 왜 올라가냐? 산에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막 죽을 것 같다, 어떨 때는 막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저도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야호를 외치는 순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올랐다. 작년에 제가 이 추석 연휴 때 이 청와대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인왕산을 제가 올라갔어요. 인왕산. 인왕산 그러면 300m밖에 안 되잖아요. 300 몇 미터밖에. 정말 여러분이 이 계명교회 온 다음에 제가 등산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300m라도 오르니까 제 막내 아들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며칠 동안은요, 야, 여기를 내가 올라갔다 막 찍었거든요. 이 등산했다는 걸 찍었거든요. 아들도 찍어주고. 여러분, 이 성취감, 내가 했구나, 이거라도 내가 올랐구나. 여러분, 인왕산이 뭐 3000m도 아니고 300m 올랐는데 이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목적이 이런 성취감, 승리감,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산을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관악산이라도 한번 가야겠다, 예? 도덕산이라도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요. 사람은 등산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계속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일까요? 네팔에는 전 세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바로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더라도 에베레스트를 자신의 발로 밟아보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진짜 네팔에 가셨어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산 다 탔거든요. 근데 할 것이 없으니까 일본의 뭐 후지산까지도 올라갔던 분이야. 에베레스트 여러분 가신 거예요. 그래서 4,000m 뭐 고지, 5,000m 고지까지 올라가시다가 내려왔는데 여러분, 거기라도 밟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다녀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에베레스트, 죽기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목표한 산에 올라가서 성취감, 정복감, 승리감을 맛보면 마냥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때뿐이고 어느 순간 또 공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제 그거 오르면요, 이제 뭐 각 대륙마다 여러분 높은 곳 있죠. 그걸 다 정복해 보려고 그래요. 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곳, 뭐 남미에서 제일 높은 곳. 사람들의 목표가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남극도 가보고 북도 가보고 끝이 없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기록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런즉 내 인생을 만족시키고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산은 곧 설악산, 지리산,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신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신의 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곧 신의 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공과 승리의 지침을 열어주시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런즉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시내산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듣게 된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불편한 말씀들이 있죠. 좀 찔린다고 해야 될까?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다 그게 보여. 불편하면요 막 듣기 싫은 말씀 듣는 것처럼 얼굴에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저 부분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좀 찔리거나 좀 불편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봅시다. 그 결과 광야와 같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시내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올라야 되고 내일도 올라야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할 시내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시내산은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금요성령 집회예요. 왜냐하면 이 금요성령 집회는 주일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만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의 경우 다소 억지로 혹은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직분자인데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 올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금철만큼은 자발적으로 은혜를 삼하는 분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시내산인 금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부터 우리 모두 시내산인 이 금철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서 참석함으로 매주 금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